24장 38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우리는 누가가 쓴 첫 번째 편지 가장 중요한 결론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제목이고요.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53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말씀을 정말로 정리하고 나에게 확실한 답으로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답이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답이 될 때 내가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의 말씀, 이것이 단순한 그냥 기록이 아니고 내 삶에 실제로 답으로 적용하는 실제 확인된 것으로 붙잡아져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그 체험된 것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이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기만 잘 기다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일 초기의 언약이었죠. 아담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리라.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문제를 끝내리라.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해라. 이것을 언약을 믿은 것이 아담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그 아들 가인을 넘어뜨렸던 마귀는 실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노아의 시대 때쯤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떠나가지고 선악과에 속았던 것처럼 그 세상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쾌락에 빠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아주 그냥 관영하고 누구는 못 속였을 때 노아가 거의 혼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싹 다 시대를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죠, 이거는. 싹 홍수로 심판하되 너는 구원하겠다. 언약을 가진 너는 구원하고 네 집은 구원하고 네 후손은 구원하겠다.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8절에 너에게 미션을 하나 주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 그 방주 안에 누구든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지은 네가 지은 그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살리라. 그래가지고 누가 혜택을 받았을까요? 가족이,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와이프가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끝까지 못 알아듣고 이제 나중에 문 열어달라고 하지만 열어줄 수가 없어요. 잘 기다린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런데 이 두 언약을 붙잡고 노아의 후손들이 또 잘 살면 되는데 또 이 문제가 오고 교회를 떠나고 재단을 떠나고 피제사를 떠나네요. 언약을 붙잡질 않네요. 그 원인은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옛뱀 마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귀가 계속 사람의 생각과 마음, 허영심 여러 가지를 통해서 희한하게 복음만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아예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상 신전을 만드는 큰 도시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한 일이거든요. 홍수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우상 숭배를 하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충 다니면 더 크게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커져요. 이 언약을 대충 들으면 더 크게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가톨릭을 보십시오. 교회잖아요. 가톨릭은 교회입니다. 더 크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더 전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더 널리 퍼뜨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 가톨릭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 나라의 우상 숭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귀신 숭배하도록 더 저장하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는 제사 숭배, 조상 숭배하고 합쳐져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불교나 이런 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동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이거 가톨릭이 해놓은 행동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안 하고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 딱 한 명 불렀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렀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언약을 못 알아먹고 죽어버렸어요.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조금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그냥 쉬어버렸어요. 아버지 죽고요. 그 형 죽었어요. 그 족장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너 아버지 본받지 말고 친척도 본받지 말고 너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싹 다 버리고 가라. 가면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빈손으로 나가는데 내게 복을 주어서 너는 친척도 너를 같이 가지 않으니까 너는 외로운 사람인데 네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무도 너를 아는 사람이 없고 다 네 적국인 것 같아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네가 할 것도 없어. 내가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이 방주의 언약 잡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이 자기 자녀가 한 명이 태어났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 네 아들을 가차없이 칼로 찔러 죽여.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제사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희생사로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슬픈 것인지,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지, 네가 네 자녀를 죽인다.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결단이 어디가 있는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하려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손을 멈추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네 옆에 순양을 준비했으니 그것으로 네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라. 그래서 결국 아들은 죽지 아니하였고 그 아들이 그때 체험한 게 뭐냐? 아, 이게 복음이구나. 여자의 손이 방주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이 순양을 기다려야 되구나. 이 복음 깨달았어요. 그 복음 깨닫는 게 이제 계기인데요. 이 계기가 한 번 딱 오잖아요. 오면은 인생 번해요. 진짜로.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건, 사고로 오면 안 돼요. 가능하면. 손 하나 떨어져갖고 막 발 부러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나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후대가 복음을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이 계기를 만들어주세요. 당사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최고입니다. 자기 당사자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계신 줄도 알고 복음 주신 줄도 알겠는데 나한테 계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사건 사고가 아니고 누구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딱 그 계기를 줘요. 본인이 기도하면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말씀해 주세요. 네가 기도해라. 계기를 달라고. 부모님이 딱 하시면 언젠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날이 그죠?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더니
애굽 후손이 노예로 풀려가는 이런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반드시 전달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요셉이 끌려간 뒤에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딱 초청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창세기 46장 1절에 애굽 땅 딱 가면서 한 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희생제사 각인된 거예요. 이게 야곱이 각인됐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에 너희가 그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가야 했던 그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야곱이 나 때문에 버리고 떠나온 그 가나안 땅, 너희 반드시 돌아가야 돼.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때요, 나중에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이나 지난 뒤에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면서 똑같은 거 해요. 그게 뭐냐면 희생제사 드려요. 애굽 데려갈 때 희생제사, 애굽에서 나올 때 희생제사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 딱 가가지고는 그 현장에서는 그걸 놓친다고요. 야곱과 요셉은 누렸는데 중간에서 비어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회복을 했어요. 회복하면서 누구의 회복을 가지고 가요? 가나안 땅 내 회복을 가지고 가라 했던 그 요셉 회복을 가지고 가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복음 전해준 그는요, 후대가 절대 잊지 않고 기념비가 됩니다. 이 언약을 갖고만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도 전인데 창세기 3장 15절, 6장 18절 언약만 갖고 있는데요. 근데 광야 길 가는 동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꾸 속아요. 누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속아요. 12명을 뽑으면 10명이나 속아. 그러니까 누가 힘이 셉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수결로 하면은 숫자 많은 사람, 속은 사람이 숫자가 많고 숫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러잖아요. 그때 숫자도 적고 목소리도 적고 그렇지만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아니라고 하는 그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요셉의 땅,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거기에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대적들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더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더라. 아, 이거를 10명은 못 본다고. 200만 명은 못 본다고요. 본 사람은 2명이요. 200만 명 중에 있어요. 2명. 얼마나 수가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서 결국에 200만 명이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명은 너희 2명은 가나안 땅으로 가되 200만 명은 전부 여기서 장사 지낸다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하게 하셨냐면 계속 반복 교육. 너희는 기억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족속이야. 6월절. 너희는 기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백성이야. 오순절. 너희는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수장절이요. 보장이 되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새 절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립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죠. 메시아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딱 했는데 이 여호수아 뒤에 일어난 것을 보고 사사들이라고 하는데 사사들은 지도자예요. 근데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간 백성을. 그때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키셔가지고 구원하셨어요. 그 뒤에 40년의 태평성도를 지나고 또 이제는 모압이 또 쳐들어와. 그거는 백성들이 서서히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모압이 와서 또 내 땅 내 나라 하면서 건드릴 때 하나님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일으켜서 또 구원해내요. 뒤에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또 괴롭히고 공격할 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부어서 구원해내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기드온을 세워서 구원해내요. 암몬이 쳐들어올 때 입다를 세우고 구원해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삼손을 불러내서 구원해내요. 근데 이 사단은 삼손도 넘어뜨려요. 사사도 넘어뜨려요. 삼손이 12대 사사고요. 삼손이 죽었잖아요. 그 뒤에 세워진 사사가 엘리예요. 이 엘리가 30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뭐 청년 시절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말년에 후대들이 싹 다 이상하게 된 거예요. 복음 제대로 전달 안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자꾸 공격이 오고 속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 회복시키고, 선지자를 보내 회복시키고, 사사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회복시키고, 계속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기다리는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이거는 승리, 이 사람들이만 나오면 일단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 어쨌든지 간에. 삼손이 조금 정신 차릴 때는 무조건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이 타락해버리고 사무엘이 너무너무 낙심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린 양 번제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영원히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념비가 될 만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딱 이거 결단하는 순간. 그거를 그 전에는 성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이 마음을 딱 먹은 순간 사무엘하 7장 16절을 딱 결단하는 순간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한 순간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있었지 무슨 집을 세우고 누구들한테 집 달라 한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나의 집을 건설하겠다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순간 내가 네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왕으로 삼지 않았냐? 이제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네 집과
네 나라와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에는 이때 영원하도록 보장을 받았어요. 영원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 이제 알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신 겁니다. 연약하신 대로.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니엘이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죠. 그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면은 예언이니까요. 이 예언이 성취됐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영원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니엘이 정확하게 언약을 받았어요. 이 언약을 받았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 뒤에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도 응답이 왔는데 이 에스더가 다니엘이 전해준 이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서 이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올 때까지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이.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서방의 앞잡이들은 거꾸로 싹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메시아, 잘 기다린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았어요. 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언제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한테 속으면 안 되겠죠.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은 떠난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나와요? 심부름꾼이 뭐 우체국가 아니고 구주 구원자가 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시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0절 보니까 너희 유대인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 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누가복음 2장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시계를 하나 고치려고 롯데마트에 갔다가 롯데마트 사장님이 시계방 사장님이
그 시계를 접수받을 때 제 시계 뒷뚜껑에 십계명이라고 적어진 거 보고 크리스천이시네요? 그 말을 하시길래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기가 19년 동안 병든 남편을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았음을 말을 했고 자기 남동생이 목사인데 자기는 그 집안 통틀어서 나 혼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왜 그날 굳이 내가 간 그 자리에 그 소리를 나한테 할까? 그래서 그분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한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전달돼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영접 기도를 합시다 뭐 그러기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하고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영접 기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영접 기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 결혼한 지 30몇 년 됐는데 결혼하고 10년차 때까지는 자기는 너무 괜찮았대. 행복하고 좋았대. 근데 그때쯤에 그 직장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교회 다니는 어떤 직장 동료가 있어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래 자기도 가서 봤대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사실은 무시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무시했다. 그리고 교회를 가기도 했대요. 서림교회라 하더라고요. 서림교회 예배를 참여했는데 예배를 들을 때 자기 남편을 같이 데리고 갔대요. 근데 남편이 그 설교 들으면서 울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거 보면서 왜 울어? 청승맞게?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이 그 이후로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당신은요? 제가 자기가 못 가게 한 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이 그 후에 병이 온 거예요. 무슨 병? 소원의 위축증, 온 몸에 근육이 싹 빠지는 병, 시체가 되는 병, 점점 2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 요양병원에다가 이제 완전히 맡겨놓고 자기가 그 이상한 그 기분과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제대로 정해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뻗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손을 잡게 만듦으로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구원의 길, 삶의 응답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리스도 그거 그대로 전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이 누가 그리스도냐?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그 집안 족보가 다윗의 족보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병방 박사가 와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자기한테 천사가 와서 말해준 것을 말했고 헤롯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역사 자료를 찾아가지고 알아냈고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이거를 누가가 확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의 관료들 이름이 쫙 다 적어져 있어요. 당시 누가 통치했는지, 누가 대표자인지, 누가 담당자고, 누가 공무원이었는지 싹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증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갈보리 산의 증인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옆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이 있었어요.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니까 500명 제자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감람산에서 500명이었어요. 그랬는데 희한하게 마가다락방에서 숫자가 줄었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5절에 120 정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분명히 마가다락방에 들어와 숨기는 더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많은 흔들림이 있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죄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간청한 자들이 누구냐?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안식일마다 외우면서도 실제로 메시아는 못 알아보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원색 복음 그대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확증 안 하면 이단한테 속아요. 내 문제에 속아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속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확증한 사람들은 속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는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가 다 이루었다. 나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 예수에게 있으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민족. 여기 온 백성 어디 갔죠? 온 백성.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도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에 우리는 증인이에요. 안 기다리고 아까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 가셨어요. 기다린 사람 120명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됐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바울이 전달을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누렸더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있어요. 바울아, 그것도 풍랑이 막 이르고 배가 넘어지고 내가 탄 이 배가 싹 다 자빠지고 다 죽을 것 같은데 바울아, 여기 계신 분들 성함을 다 대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의 가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끝인데 이게 따로 있어요. 내 사명인데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이게 저는 이번에 그 새가족 그 성민혜 씨가 그 노래 뭐였어요? 이름이 항해자라 노래했잖아요. 그 항해자라 노래를 하실 때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여기 목에 피를 팍 쬐면서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영상 찍었거든요. 근데 차가 못 올리겠어. 흉본다 할까봐. 근데 저는 은혜 받아가지고 찍었는데 막 할 때 어떻게 저런 분이 있냐. 담대하게 와가지고 우리에게요. 그래서 저는 이분 진짜 복음 결론 나면 생명 걸 것 같다. 여기 필대에 세우면서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잘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인생길을 같이 가잖아요. 함께 항해하고 있죠. 바울하고 함께 항해하는 자들은 바울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드려 패던 군인도 있고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어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어. 아무리 말해도 내 말 안 들어줘. 근데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붙이셨다. 내가 바로 이 증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나의 확실한 그 증거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증인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